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단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해방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산과 전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째, 아이를 놓고 나면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하다. 우리가 그러죠. 아이를 놓는데 왜 부정하냐. 아이를 놓으면 축하받을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좋을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 우리는 그냥 다 축하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과 땅보다 하늘이 높음 같이 나는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첫째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서 그 겸손함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이 말은 벌써 내가 경험하고 다 온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태고 쪽에 벌써 했던 일이고 걔들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훈련받은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그 다음에 수많은 이러한 교육과 경험들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어도 배운 나도 본받을 점이 있다,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자세가 뭐냐면 겸손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겠어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강대상에서 목사님 욕한다든지 전사님 욕한다든지 성도들 욕한다든지 이 교회 저 교회 욕한 별로 그렇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70%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70%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이 70%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70%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어린아이가 10kg의 쌀을 들고 가면 엄청 무겁겠죠. 힘들어 끙끙 대겠죠. 그런데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역기 대표가 10kg 들고 간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그냥 300kg씩 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10kg 가지고 끙끙 대는데 이 힘쓴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내고 뭐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3살짜리의 관점에서는 엄청 무거운 것이고 국가대표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안 무거운 것처럼 그것은 뭐냐면 자기 관점은 중요하지가 않다. 자기 관점은 중요하지 않다.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는 똑같은 거 이거도 10kg, 이거도 10kg, 똑같은 10kg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막 죽을 지경이고 이 운동선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임산부들이 거의 이렇게 애를 놓으면 남자애를 놓을 때는 뭐 뼈대도 그렇고 굴욕이 더 커서 더 힘들고 또 여자아이들을 놓을 때는 좀 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똑같이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지. 남자나 여자아이나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동안 뭐냐 하면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라. 남자를 낳았을 때는 33일 동안 집안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성물도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이 산혈이 깨끗게 되리라. 그러니까 흘린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낳았을 때는 66일을 얘기해요. 남자아이보다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33일. 그러니까 총 남자아이는 33일에 7일 하면 40일이 되죠. 여자아이는 66일에 또 7일 하면 73일이 되는 거예요. 이 동안에는 있어라. 그래서 뭐냐면 이 산혈이다. 이 말은 피로 흘려진 피로 인한 죄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몸이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3일과 66일 동안은 그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산혈일로 인해서 흘린 피로 인해서 더럽게 된 그걸로 정결케 되어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생각하는 전혀 다르죠. 그죠? 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냐? 요새는 더 막 심각한 일은 교회를 막 파괴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면서 떠드는데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뭐냐면 세상을 전부 다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연설하면 신사숙녀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사단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남자 보고 남자라고 얘기하면 차별이고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돼 있는데 이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설교를 하면 벌금을 묻고 감옥 가야 돼. 차별이라는 거예요. 불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그걸 또 말 못하게 하면 그러면 불교도 샤머니즘도 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로 얘기하고 예를 들면 색깔이 크레용 색깔이 있으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있으면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하면 안 되고 파란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다 무채색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걸 막 그냥 떠드는 세상은 빨간 걸 빨간 거라 그리고 남자를 남자라 그리고 여자를 여자라 그리고 아이를 아이로 어른을 어른으로 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냐 하면 우리의 그런 세상은 타락하고 파괴하지만은 우리의 거기에 진일보적으로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남자 여자 똑같이 애 놓고 나면 한 달을 쉬든 두 달을 쉬든 똑같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학자들이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의료계에 있는 의사들이 남자를 낳았을 때의 산모의 상태를 이렇게 예를 들면 한 80일 동안 검사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한 50일 정도 체크를 해서 남자와 여자를 낳았을 때의 몸 상태가 어떤지 비교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산모가 똑같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다를 경우도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남편이 같은데 아들 딸 낳았을 때의 변화 또 요새는 외국도 다 그렇지만은 이혼하고 또 재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놓고 할 때 그때 상태 이렇게 이것은 뭐라 그럴까 목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의사들이 이렇게 막 수십 년을 걸쳐서 이렇게 충분한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씩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서 과학적으로 이제는 과학이 워낙 발달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7일 동안은 이렇게 부정하다 그랬고 이거는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산열로 인해서 진화약에 끓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준비를 해서 이래서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남자와 여자애라서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가장 깊이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이제 7일이 부정한 것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33일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 동안 지나가서 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속죄제로 예배를 드려라. 이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똑같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비둘기 한 쌍이 두 마리나 그 다음에 산비둘기 이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어린 양으로 드리지 말고, 가난한 집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통해서, 비둘기 둘을 통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는다든지, 집비둘기를 파는 데 가서 괜찮은 거 2마리를 사온다든지,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또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바뀌어서 직접 산에 가서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못할 수 있는 경우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산비둘기 절대로 못 잡을 것 같아요. 집비둘기도 잘 못 잡을 것 같고, 이 날아다니는 거는 하여튼,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은 그런 것들, 산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잡아도 아마, 못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잘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잘 잡는 사람들이 갖다가 또 이렇게 팔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정성 들여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둘로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결케 되리라.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8일째 양피를 베라. 이거 포경수술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해라. 예, 그러면 정결해진다.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신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그전에는 그랬지만 2차 세계대전까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거의 대부분 유대인인 것을 확인하는 길은 이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따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살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도 보면 나 유대인입니다 그러지만은 백인 같은 유대인도 있고, 아랍계 같은 유대인도 있고, 흑인 같은 유대인도 있고, 또 우리 동양인처럼 동양인 같은 유대인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서 첫째로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 세계 이렇게 각 모양이 달라도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해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해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 바지를 내려가지고 포경수술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 7일 동안 부정하되 경도할 때와 동일할 것이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경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래요.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이렇게
경도할 때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경도라는 말은 생리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리할 때는 그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이 사람 몸에 있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흘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전부 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쳐서 뭐 이렇게 팔이 부러져서 강도한테 두들겨 맞아서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피 바깥으로 흐른 자체가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만져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그 해질 때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래서 저녁에 해지기 전까지는 집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진 다음에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도 이렇게 피해서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저 피 흘린 것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죽었으면 그 시신, 사체를 만진 거에 대한 이 부정,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위해서 피해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보다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마지막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여자들의 생리라든지 뭐 피 흘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놓고 여자아이를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축하받을 일이고 뭐 할 일이고 막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은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이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씩 접고 하나님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하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위기 12장 오늘 말씀은 아이들을 낳았을 때의 여인에 대한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7절에는 이것이 바로 여인에 대한 규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